네,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었잖아요. 아, 천국은 가난하면 갈 수 있고 부자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일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구걸하고 빌어먹든지 무조건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단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게 하지도 말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돈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축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참으로 지혜 있게 돈을 쓰기도 하라 그러고요. 돈을 버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터부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인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내용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난번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가 간 곳은 어딘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는 또 hell이라고 말하는데 음부와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나누기를 죽자마자 가는 곳을 음부 하데스라고 혹은 무덤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몸이 부활한 뒤에 나중에 최후 심판받아 몸이 부활한 뒤에 가는 것을 게하스 지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은 굉장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불타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는 장소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의 비명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귀가 막히니까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곳을 저는 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국 보내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정말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지만 이 지옥은요, 정말 가슴 아픈 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타는 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일단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겠지,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시름 가운데 응답하시겠지라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절망,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는요, 죄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영원히 고통합니다. 한 100년 고통받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는요 뭐라고 외치냐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택한 자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무조건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택한 백성이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들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이 부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난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 가난한 자는 지옥 가지 못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하셨으니까 부자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축복했으니까 당연히 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은 뭐예요? 크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 사랑했어요? 이웃을? 나사로를 보면서 사랑했어요?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 보면요,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뭐예요? 그의 유일한 사랑은 돈이었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물질이에요. 칼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주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으면요, 비록 우리의 행함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마저 없으니 도무지 그를 구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반석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파운데이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work,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이 하나님의 일로 하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지, 돈이 파운데이션이라면 먹고 살려고 생업을 하는 거고, 이 생업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생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워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기도도 할 수 있죠. 뭐 사랑하는 말 전도할 수도 있죠. 뭐 나눌 수도 있죠. 뭐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워낼 수도 있죠. 혹은 뭐 살면서 사람들 만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수많은 선행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금, 은, 보석이나, 아니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 반석 위에 세우면, work한다, 영어로 보면 work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일해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공력이 불탄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work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어떻게 밝히냐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이 싹 태워가지고 이게 남아있는지 진짜 공적인지 아니면 헛된 것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상을 받아요. 리워드를 받아요. 수고했다, 칭찬받겠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거는 타버린단 말이에요. 여지껏 내가 헛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 뭘 위해서, 누구 보여주려고, 사람 보여주려고, 목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나? 나중에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헛되단 말이에요. 헛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행함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비록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money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든지 이 땅의 명예라면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착한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귀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교회 열심히 나가서, 파운데이션은 돈이고 열심히 나가서 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파운데이션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다른 터에 이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세운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 진짜 멋지고 교회를 세워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파운데이션 자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믿음의 터마저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목마르단 말이에요. 목이 타, 너무나 그냥 힘들어요. 그냥 목이 너무나 타서 이 사람이 요청한 게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요. 이 사람의 이 성품이 나오죠. 나사로가 이 땅에 사나 지옥에 있으나 나사로가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나사로 좀 심부름 시켜가지고요, 내 마른 목을 좀 축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우습게 봅니다. 맨날 자기에게 얻어먹는 거지였으니까 지옥에서도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서도 그는요 교만했어요. 여전히 지옥에서 그는요 여전히 회개함이 없었어요. 오만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 모양이 그대로 지옥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회개함이 전혀 없이 지옥에서 외칩니다. 근데 진짜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의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이 더 좋.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 하나님 내게 원하는 이거 아시죠? 이런 거 잘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갈망이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컸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고작 그의 소원은 뭐예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에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이 지옥에서 그가 갈망하는 것은 그 물 한 방울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크고 좋은 것들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방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날에 저 부자처럼 물 한 방울을 갈망하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갈망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예수가 갈망이 돼요? 원해요? 여러분 이 정도 갈망이면요, 물 한 방울 그까짓 거, 이 정도 갈망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작고 작은 갈망에 노 합니다. 아무리 울고 소리치고 갈망해도요 기회는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끝이에요.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간구합니다. 그럼 물 줄 수 없으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는 부자는요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배그한단 말이에요. 딴 말로 하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지옥 가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무슨 기도원? 아니에요. 지옥이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지금 지옥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관계예요. 관계, 언약의 관계가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해요. 저랑 아내랑 길을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마한 애가 와서 아빠 배고파요, 햄버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저를 보고 뭐를 생각했어요? 아니 어디서 애를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의심받는단 말이에요. 얘 전혀 보지도 못한 애가 아빠 그러면서 햄버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햄버거 하나 사줄 수 있지만 저는 얘랑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엮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구한다? 지금 이 부자는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서 신부가 신랑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구하듯이 얘기하듯이 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마치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합니다. 지옥에서 전도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것도 한 타이틀을 하나 만들면 진짜 멋진 타이틀이 나올 거예요. 예? 지옥에서 전도하는 부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더니 이젠 전도합니다. 그것도 뭘로요? 사랑해서. 어디서? 지옥에서요. 내가 타는 이 목구멍에 물 한 방울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그게 안 된다니까 집에 있는 형제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조금 더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에서 사랑을 느끼니 이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지옥에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전도하겠다는 부자의 간구에 아브라함은 예스해야 되잖아요. 또 노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딱 옛날에는 3권으로 구별을 했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그냥 구별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서 혹은 예언서, 시가서.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들이 듣냐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29절에. 예.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글, 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글로, 말로가 아니라 좋은 책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서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자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의 파운데이션 위에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냥 부자라든지 그 다섯 사람 형제처럼 그냥 오케이 좋은 얘기 오늘 잘 들었네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수없이 많이 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듣나 보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부자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I don't think so. 아브라함이요,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부자의 입에서 뭐가 났어요? 지옥에서 회개합니다. 이 부자는 잘 알았어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네?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한다면 분명히 내 형제들 예수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거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 제 거예요. 또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죠. 제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나 내 거 같아요? 얼마나 제가 제 거로 쓸 것 같아요? 네? 한 5,000년은 제 거로 쓸 것 같아요? 이 성경책? 한 300년? 많이 깎아서 한 100년? 아니에요. 제 거 몇십 년 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영원히. 근데 자꾸만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5,000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 무슨 5,000년을 가져요. 목사님 몇 년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응? 책도 5,000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진짜 자기가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영원히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가 막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회개는요, 주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점심에 밥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요, 지금 뭐 또 먹으라 하면 안 먹어요. 배불러서.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내 만족함이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배가 hungry하고 thirsty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보다도 죽은 사람의 간증,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 더 위대하고 탁월하리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천국 보고 온 사람 간증, 환상 보고 온 사람 간증. 여러분, 그깟 사람의 환상과 꿈의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원주민사 가면서 병 고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병 고치면요, 이분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신기하네. 분명히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신기하네, 살았네. 신기함이에요. 신기함. 그 기적이 신기함. 그들을 어뮤즈할 뿐이에요. 즐겁게 할 뿐이에요. 신기한 줄 다 보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주를 믿는다면 감사죠. 근데 그저 신기한 일이 다 있네라고 하면서 끝날 때는요, 도리어 주를 십자가에 더 못 박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도하면요, 회개할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진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어떻게, 동생인지 브라더리에요. 그냥 형 오빠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그 브라더리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예수 믿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53절의 결론이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답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서 신기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역사를 보면 반드시 회개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요?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니까요. 신기한 일이래 그러고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지금도요, 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해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우리가 뭐 대단히 악한 일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갑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뭔가 어떤 악한 일을 더하면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 다 지옥 갑니다. 이 지옥을 다 향해 달려가는데 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에서 회개,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믿어 실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여전히 지옥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언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라고 말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만난 그 하나님은요, 무서운 진노하시는 심판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노의 심판주를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롭고 여러분 자비하셔서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자녀 삼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아니면 길이 없어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파운데이션이 돈이었습니다. 내 파운데이션이 내 명예였고 내 그 인생의 골이 바로 잘 되는 것인데 그게 내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나가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상급 누리며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런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Hell. 여러분 언제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겠어요? 복받으라는 얘기가 허다한 이 세상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는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나의 자녀들 보고 싶지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잃어버린 원주민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 체포를 통하여 이 덩칸 일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굳건히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 없이 회개함 없이 우리 이 땅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꺾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 없이 잘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의 근간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나의 구원의 파운데이션임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이 땅에 나의 삶의 영원한 것을 바라봤으니,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 향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한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더 간절히 허락하실 때 정말 주님 없이는 조금도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지 않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마음속에 거리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우리 욕심 때문에 내어놓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외침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듯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주님이 아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복된 사랑을 이웃들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